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홍 권사님이 몇 주 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이 이렇게 떡하니 예쁜 옷을 입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고 집사님 이정자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럴 때 조금 다음 주에도 또 오시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홍 권사님 위해서 계속 지금 뭐 수요일 날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모임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 기도하지 마시고 정해놓고 식사 기도하실 때라도 꼭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우리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정자 집사님 다음 주에 꼭 뵐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까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의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빼먹었네요. 주여, 우리 권사님이 뭐 때문에 그러셨나 했더니 제가 고백의 기도를 빼먹었네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연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나라와 세계와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온 세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심과 이 탐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아달라 카루레 캔들레스카비오스
노델레 케루로리알라바비스카 라바캄비케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기심과 하나님 예수 정신에 맞지 않는 차별과 혐오와 선을 긋는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까지도 용서하셨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 손가락질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면서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어놓은 선들이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폄하하여서 하나님 예수 정신에 맞지 않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쓰다가 하나님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자연과 기후를 향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만인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머리 되어 주셔서 지체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소금으로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겨 나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탐욕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만인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보혈의 피로 씻고 덮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로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삶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는 입으로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서 또 욕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을 배려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큰 긍휼과 사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씻고 덮어 용서하시고 씻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성령님께 드려 의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우화 같은 데 보면 뭐 소원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재밌는 우화는 빗대서 교훈을 주는 건데요. 뭐 천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거나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했어요. 어느 농부가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3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소세지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세지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어리석은 멍청한 마누라 같으니라고 소세지가 코에나 붙어라 그랬더니 코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가지 소원을 써먹었는데 마지막 1가지 소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코에서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코에서 떼었대요.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남자가
도망가 버리고 아내가 소세지랑 같이 살든지 말든지 나는 따로 뭐 이렇게 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요즘 세상에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든 이렇게 막 이어져 있는 소세지를 한 개만 달려놓고 잘라서 그냥 산다거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물질적인가,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제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수많은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건강, 또 성공, 또 안정적인 직장, 좋은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의 진로, 뭐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은 수많은 꿈과 목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슴에 꽉 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들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이것만 있으면. 근데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1번이 뭐겠어요? 다 돈이죠. 왜 그러냐?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참 안 그러려고 하고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90%는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90% 정도는.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잡으면 한 80%, 좀 세게 잡으면 한 90%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야, 쬐깐한 차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티코를 샀어요. 그 다음에 엑센트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엑센트를 샀어요. 그 다음에 소나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소나타를 샀어요. 그 다음에 그랜저는 타야 되지 않을까. 예. 집도 원룸에서 살았어요. 투룸으로 이사 갔어요. 예, 3룸 빌라로 이사 갔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진출하고 싶어요? 강남으로 가고 싶어요. 예. 그게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우리의 소원, 이것을 다 채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그 만족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탐욕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27편은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은 여기서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2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신앙적인 어떤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본 모토,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거 하나면 돼라고 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삶,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73편, 150편 중에 73편,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썼을 만큼 시를 많이 썼는데요. 우리가 시라고 하지만 대부분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중에는 탄식하는, 탄원하는, 원수 좀 갚아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에도 나오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근원, 그래서 이 빛은 인도함과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빛으로 살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은 어둠과 혼돈, 그 다음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잠시 잠깐의 위기에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전 영혼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억압과 폭압과 죄와 모든 죽음에서부터 다 풀어지고 회복되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돌아가시지도 않았지만 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그래서 지금 원수가 나한테 온 그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육신에 얽혀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2절,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 네, 전쟁 중이다. 그 다음에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대적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왜?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에 그 뒷받침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빛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전쟁? 괜찮아요. 내 살까지 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포위되고 전쟁의 공포를 느끼는 상황, 그 속에서 겹겹이 쌓여있는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여전히 태어나다,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그 교동문 23편에서 읽은 것처럼 23편 1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오 빛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두려운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 상황을 딱 치워버려 주시면 좋겠지만 그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특권이 바로 믿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렸는데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 그 주님을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의논하면서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뜻은 찾다, 구하다, 묻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서는 여호와와 늘 주님과 늘 의논하면서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 앞에 묻고 늘 주님 앞에 구하고 그건 거예요.
자, 그런 뜻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주님을 찾고 쫓아다니면서 순종하면서 살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세번역에서는 이랬는데 앞에서는 개역개정은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 기쁨, 즐거움, 은혜 뭐 이런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느끼는 은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 이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복한데 하나님은 기쁜데 내가 안 행복하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행복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자비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행복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자비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집,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맨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전쟁 중이고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제발 전쟁을 끝내주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걸 구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라도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에 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론, 시편의 서론, 그 시편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즐거운 제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면서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을 맺고 어떠한 계절에도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중심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27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얼굴과 손은 비교되고 대조되는 거예요. 얼굴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보호하심 이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손은 나에게 뭔가 줄 것,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뜻해요. 손은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능력. 누가 아파? 그럼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제 제 친구가 한국 나이로 55세 근데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그 전주 영생교회 친구인데 어제 이제 부고를 받았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췌장암 투병하는 동안 제가 또 목사님께 간병하면서 제 소원이 뭐겠어요?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셨어요. 그럼 마음에 뭐가 남아요? 허탈함과 원망이 남죠. 솔직히 원망이 남죠. 하나님 고쳐주시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왜 데려가십니까? 세상에 55세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왜 데려가십니까?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저도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예수 안 믿다가 누가 아프거나 뭔 큰일이 생기면 교회 와요.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가 안 되고 뭐 사업이 안 되고 아니면 뭐 입시에 실패하고 뭐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깨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닌. 자,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긴 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정말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섭리 가운데 나를 엎드립니다. 욥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의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럼 제가 100% 그게 돼갖고 그거 하냐? 아니, 어떻게요?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고백하고 두 번 고백하고 하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내 마음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너도 아들을 잃었냐? 나도 아들을 잃었다. 너의 잃어버린 자녀를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부흥이가 한 달 만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쌍둥이 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주시지를 말지 왜 데려가셨어요? 막 따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거예요.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고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건지 아니면 당신 생각 아니야? 목사님 생각 아니야? 그리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감사해라 라고 했더니 제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올리자마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거. 너도 아들을 잃었냐? 나도 아들을 잃었다.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너는 내 친구다. 너 잃어버린 자녀를 내가 돌려주겠다.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열왕이 어깨에 메고 열보 가슴에 품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손을 구하기를 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도 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관심, 보호하심을 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승훈 집사님이 했던 찬양 마지막인가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이 나온 것은 떡이 있어야만 산다라는 말의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만 떡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돈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를 악물고 주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주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세상이 말하는 복, 돈, 잘 되는 거, 성공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이거 잘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하물며 7년이나 신학 공부한 저도 어려운데 성경 읽는 게 제일 재밌다고 하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나가서 맞서 싸울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비교 대상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주의 주권과 섭리 안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예.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교제 없이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부모는 나를 혹시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신다. 여호와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까닭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폐륜의 세대가 되다 보니
자식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살인하기도 하는 세대. 부모가 자식을 보험 들어놓고 구타해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 탐욕의 시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긴 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고 내 새끼들 너는 맡아서 키우는 청직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혹시 자녀를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에서. 사실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서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의 저한테 걸그침,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팠는데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없으면 저는 제가 저주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돌아가신 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다 그러면 난 저주를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도 저주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세상에서 그러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안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세대에 대대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복은 하늘나라 가서 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산자들의 땅,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란 뜻이고 내가 생존하여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맛보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뭐냐? 사람과 동행하며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질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생명을 살려주는 것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결혼이 잘 되고 뭐 직장이 잘 되고 뭐가 그냥 돈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닐지라도 근데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평생의 그 동행하심이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를 늘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느끼면서 살아야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즐거움이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막 섞여서 있어요. 근데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너무 힘들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제가 어버이날 우리 아들이 밤 11시 30분에 들어왔어요. 선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몇 년 전에 당근에서 빵꾸난 8,000원짜리 나이키를 중고로 사다 준 이놈의 아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잠깐 나갔던 식탁 위에 요만한 카드가 하나 있어요. 뒤집어져갖고 아무것도 안 써있고 딱 뒤집어 보니까 어머니께 써있어요. 빼봤더니 어버이날이라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속 썩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제가 그거를 읽고 울었다는 겁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이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죠. 근데 그 순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살아서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래.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그래. 대학 좀 안 가면 어떠냐? 건강하게만 자라라.
제가 진짜 안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창피해서 그냥 얼른 화장실로 갔거든요. 근데 또 우리 딸이 그걸 봐가지고 야 부흥아 엄마 온다. 그러니까 왜? 네 편지 있고 울지 말어. 울지 말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감기가 걸렸대요. 그래서 그럼 병원 가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돈 줘. 예, 그게 19살 우리 아들의 현실. 그러니까 제가 속에서 으이구 어저께 그런 편지 줄 때는 언제고 으이구 하면서도 웃음이 나와요. 그래 안 아픈 게 감사하고 그래도 지가 어쨌든 속색이는 줄 아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다른 속 안 새기고 그 정도면 학교 아침에 지각 안 하고 일찍 가고 뭐 말썽 안 피우고 뭐 쌈박질 해갖고 경찰서에서 전화 안 오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제 마음에 살아서라고 하는 마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산자의 땅에서라고 하는 마음에 제가 여기도 이를 악물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함을 더욱더 주님 앞에 이게 감사해요 저게 감사해요 맨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아니어도 주님의 임재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자기 살을 다 파먹을 그런 상황, 전쟁의 상황,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고백은 현실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현실은 그대로 있어도 내 시선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내 시선과 생각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나의 삶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은 카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단순히 그냥 시간을 지내면서 아이씨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었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라 할 때 헬라어에서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인내하십시오라고 할 때도 그냥 꾹 참아라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시간만 지나가게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도 그냥 너무 힘드는데 꾹 참고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며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신실함으로 소망과 기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2편의 결론과 맞닿습니다. 시편 2편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카톨릭 성경으로 하면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는 막 울면서 기도라도 하면 이렇게 마음이 풀리고 찬양이라도 하면 마음이 풀리는데 말할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얘기를 하죠. 맞아요. 우리가 진짜 전화번호가 제가 885개나 있는데 어떤 날은 아무리 넘겨도 전화할 사람 한 명이 없어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행복하다. 아무도 없어도 부모가 혹시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친구들도 다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백만인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비마다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관계를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일 묻고 찾고 구하는 그것. 주의 성전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통은 여전히 있고 관계는 안 풀리고 도전하는 일은 다 막혀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주의 집에 평생 구하며 평생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환난 중에 보호와 승리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 이웃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자녀를 통해 자녀 손들을 통해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소원 속에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율법 안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기다리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감싸 안아 우리가 살아서 주의 선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8장 부르시면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다윗처럼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단 한 가지 소원 주와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 위해 전쟁과 가난과 폭력과 억압과 자연재해와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